샬롬,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과 귀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태어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며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말씀에 은혜 받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이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1월 한 달 주제가 뭡니까? 날마다 새롭게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또 새 사람이 사는 법,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형된 삶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 노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2003년에 미국의 벤처 투자가인 로저 맥나미가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형성된 미국의 버블 경제 이후에 새로운 기준이 일상화된 미래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버블 경제의 거품이 빠지면서 급속도로 경제가 악화됐었죠. 그리고 이 악화된 경제 상황은 이전과는 다른 바로 새로운 경제의 기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간 경제를 좌우했던 기존의 규칙들이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원칙들이 정립되는 바로 새 시대를 뜻하는 용어가 뉴 노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이 모든 전반에 걸쳐서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탈세계화의 가속화, 또 디지털 전환의 촉진, 또 소비 형태가 변하고 언택트, 들어오셨죠? 비대면,
바로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우리는 2차 확산으로 인해서 또 종교 모임이 금지됐죠.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식당과 공공장소 할 것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언제 엄습할지 모르는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우리는 또 긴장하고 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가족과 또 공동체의 건강, 이 사회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바꿔놓은 건 사실입니다. 바이러스의 위력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는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고 인간의 모든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땅의 죄와 사망이 엄습하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가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과의 단절, 어그러진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그러진 자의 형상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이 요한서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단 세력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괴롭혔던 것이지요. 이에 대해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참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했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뉴노멀 시대에 또 코로나로부터 개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긴장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입에 언급했던 것처럼 바로 코로나로부터 내 자신과 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뉴 노멀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 신자들의 삶을 죄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새 계명, 즉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성경은 오늘 무엇이라고 일컫습니까? 바로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에게는 행함은 없었습니다. 바로 행함이 없는 거짓 교사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 가운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반대로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그를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시면 알다가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알다는 헬라어로 에그노카멘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이것은 우리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도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2번째 알다는 기노스크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다, 알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안 줄로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그를 알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느냐, 바로 이것을 알게 해주는 인식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를 알았는지 이 여부를 알게 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가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즉 행함을 구원의 근거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인식 기준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판별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4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안다 라는 완료 시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안다, 현재 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진리가 없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란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예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한 능력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아는 줄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의 분명한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기에 바로 앞서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은 주님께 대한 개인의 믿음과 사랑의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이죠.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행하는 것을 보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주님에 대한 그 순종의 믿음,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으로써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의 깊이를 더 온전히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려고 더더욱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순종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코 엘웰의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자코 엘웰은 기독교와 마르크스 사상이 닮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르크스 사상이 뭡니까? 행동하는 것이죠. 혁명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사상도 삶을 순종으로 드러나는 이것을 강점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사색의 종교가 아니라 또 철학의 종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행동의 종교라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삶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공부만 하고 행동이 없다? 이 모든 것은 기독교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바로 기독교의 약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또 사회가 아픔을 겪고 술렁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도 이 정인이 사건 가운데 기독교인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지탄을 덜 받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원래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라는 인식은 이제 옛 인식이 된 것만 같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러운 그런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이 왜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는 대로, 예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12제자를 선택하고 또 위대한 기적의 능력들을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를 모방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신분과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특별한 역할의 관계로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며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자입니까? 어그러지고 악한 세대 속에서 나약한 죄성과 연약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진보를 이루려고 할 때 우리의 사기를 꺾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이죠. 이제 날마다 말씀과 함께도 열심히 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얼마 안 가서 죄로 인해서 좌절해본 경험들이 모두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코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속죄라는 사실이 견고하게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만일이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신자가 죄를 범하여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러 나아가는 경우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계시는데 그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언자는 대변자, 또 중보자, 돕기 위해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이 실패를 노련하게 이용해서 당신을 비난하고 죄책감으로 가득 차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비참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 곁에서 당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변호하고 의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뉴노멀 시대 속에서 또 여러분이 전염병이라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또 긴장하고 또 조심히 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긴장하고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사는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그리고 우리를 곁에서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세 사람이 사는 방식, 세 사람이 사는 법,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바로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혹은 또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우리를 용서하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새 사람이 사는 법,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변호를 맡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바로 새 사람이 사는 법을 주님 앞에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